없음에 목숨을 걸 이유 없습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흐르고 있기에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지지 못하는 만큼은 인생 정말 비참해집니다. 아버지와는 상관없는 시간으로 소비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성이 세워져야 돼요. 영성이 세워져야 됩니다. 영적인 성품이에요. 영성이 뭡니까? 영적인 성품이에요. 우리가요, 육신적인 것은 얼마든지 훈련받아서 얼마든지 포장하고 그런 척 하면서 들통나지 않게 할 수 있지만, 영성은 포장해서 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성품은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해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이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어요? 마귀 성품으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막 울그락불그락 막 분하고 억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프고 좌절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삐쭉빼쭉 난리를 치는 거 왠지 아십니까? 영성이 세워지지 않아서예요. 마귀 성품으로 꽉 차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하나님 말씀 듣기가 더 좋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 그럽니까? 아니죠. 못 견뎌하죠. 막 사람하고 말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외로운 거 느끼고. 왠지 아세요? 근본 우리가 태어날 때 영성이라는 건 제로예요. 마귀 성품으로 태어나서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과 사람이 말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 영적인 기류가 오고 가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부부가 영에 공유한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일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장소에 누가 들랑달랑 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 우리는 교회를 오면은 이상하게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죠?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막 힘이 들고 졸리고 죽을 것만 같은데 딱 들어오면 어찌 됩니까?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지죠? 아버지 집이라서 그래요. 아버지 집이라서.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안에 영성이 있는 만큼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키우는 일에 투자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마귀 성품입니다. 전부 다. 결국 자산이 뭔 줄 아세요? 영성이 자산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자산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만 변화되어지면 아버지 거 다 누리고 살 수 있죠. 세상이 아무리 살기가 어려워지며 모든 환경과 조건이 어려워져도 영성이 있는 자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에도 영향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성 있는 자가 딱 거기서 일을 하고 있어 보세요. 뭐가 두렵습니까? 결국 누가 부자입니까? 영성을 가진 자가 부자입니다. 영성이 있는 자는 점점 부강해지며 단단해지고 흔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자의 척도가 뭐라고요? 영성을 얼마만큼 가졌느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몰라요. 이렇게 있으니까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딱 섞어 놓으면 여러분들 진짜 보배롭고 반짝반짝합니다. 영성. 저는요, 저희가 함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막 쫓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언제 만났죠? 나도 그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딱 보는 순간 완전히요, 경직됐어요. 제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딱 만나면은요, 영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은 하지 않아도
그 순간에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강한 자는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압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깡패는 키가 크고 우락부락한 사람이 깡패 오야봉이 아니고 조그맣더라도 끝까지 끈질기게 10번이면 20번이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자.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세워지지 않으면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은 뭐죠? 많이 싸워본 자는 싸워서 아픔이 뭔 줄 알고 어떻게 싸워야 될 줄 압니다. 그가 오야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싸움을 많이 다뤄보고 많이 맞아보고 많이 실패도 해보고 많이 방황도 해보고 영성이 세워지면 어떡하죠? 중하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우상을 섬기는 귀신을 다루는 법사하고도 얘기해요. 뭐가 무서워요? 막 처음에는요, 그들이 주는 물을 먹어도 물속에서 뭐가 나올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물을 잘 마시지? 저들이 주는 무슨 날에 갔는데 명절이야. 떡을 주는데 난 절대로 안 먹어. 그 속에서 뭐가 올라올 것 같아.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실제로 제사를 지내고 나면 이렇게 배도 사과도 다 날리잖아요. 위를 다 깎잖아요. 음식에다도 뭐 올려놓고. 여러분 진짜 귀신이 와서 먼저 싹 먹습니다. 싹 훑어요. 그래서 귀신이 먹고 난 밥을 또 먹는 거예요. 어찌 되겠습니까? 쏙쏙 들어가겠죠. 다 들어가겠죠.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사람인 줄 알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원망하는데 귀신이 막 웃어요. 저거 좀 봐라. 저 바보 저 천치들 좀 봐라. 지들끼리 저러고 싸운다. 그러니까 어두우면 싸우잖아요. 밝으면. 어두우면 서로 아야 네가 내 발을 밟았어. 네가 내 코를 잡았어. 막 싸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깜깜한 사람들은요 막 자기들끼리 그 말을 했느니 안 했느니 삼자 다면 사자 되면 막 이럽니다. 그건 이미 깜깜함 속에서 자기들끼리 휘어서 했던 짓들이에요. 기억을 못하는 거죠. 이제 아셨습니까? 영성이 세워지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것은 누가 그러대요? 사기를 당하는 것이 친 것보다 더 무서운 거라고, 더 나쁘다고. 내가 그렇게 사기를 당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이제 아셨어요? 아무나 사기 당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내 안에 있어요. 맞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영성을 얼마만큼 가진 자, 이게 부자입니다. 사람이요, 나이가 들어서 육신이 쇠하여질수록 겉으로 가진 것과 관계없이 영혼의 상태에 따라 영성이 없는 만큼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영적 문제들로 인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젊어서는 절대로 아니 나타났던 일들, 포장되고 감추어졌던 일들이요, 육신이 연약해질 때 본격적으로 내 영혼의 상태가 심하게 드러나게 되기에 결국은 영성이 없는 만큼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성품, 가문이 가지고 있는 성품 그대로 전수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와 재앙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 당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자녀는요, 조상과 부모의 영적 대물림을 고스란히 받게 되어 있어 부모가 행한 일들,
하나님 앞에 계산되어 있기에 아버지와 같은 인생을 다시 재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한이 맺혀야 돼요. 저희가 여기에는 예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무능한 아버지로 산 부모를 둔 자녀, 무능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실컷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였지만 아버지와 같은 그 무너짐의 열매로 이해할 수 없는 통로를 통하여 자녀 또한 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모두 영적 대물림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요, 저는 좀 거기서 많이 빠져나왔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디서 하고 왔느냐면 칼빈의 교리 밑에서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불건전한 신비주의와 같은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어렸을 때 그 아이를 서원했기 때문에 걔는 주의종이래요. 하나님이 걔를 쓰신다고 했대요. 천만에요. 착각들 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은요, 아무리 나를 끝까지 쓰고 싶어도 내가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과 맞지 않는 길로 섰을 때 나 안 씁니다. 촛대를 옮기세요. 보지 않았나요, 지금? 옮기십니다. 근데 우리 속에는 뭐가 밑에 깔려있냐? 칼빈의 교리가 깔려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헤매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살아온 희생, 헌신, 충성 때문에 후손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으로 보호 인도받게 되어 있음이 바로 대물림의 열매입니다. 할머니가 사람 보기에는 심히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나 이 할머니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붙들고 있는 그 수고와 헌신, 희생은 보통 할머니와 똑같이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고 이 할머니의 열매가 손자에게 떨어져요. 손녀에게 떨어집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세상에서 부모를 잘 둔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속담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가문 때문이에요. 그럼 이 말에 아버지가 신발을 팔았다, 아버지가 장사를 했다, 그런 가문으로 듣지 마시고 영적 가문으로 들어야 됩니다. 근데 무슨 말을 하여도 사람들이요, 육신으로 이것이 잘 조화된 사람은 모든 것이 육신으로 들립니다. 오늘 모든 것은 가문 때문이고, 그러면 이것은 다 영적 가문,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부모 탓입니다. 억세고 거칠고 남을 무시하고 도도하고 잘난 척에 남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자들, 또는 사업을 하면서 탈세를 한 것들 때문에 후손들 처절하게 당하는데 물질이 다 새어나가는 것 부모 때문입니다. 도박하며 물질 함부로 술과 음란으로 탕진하고 함부로 살아간 자들, 그 많은 후손 중에서도 특별히 묶인 자에게, 그 묶인 후손들에게 반드시 영적 규산이 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있고 조상이 있어도요, 특히 나와 깊게 묶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죽어 있어도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가 나하고 지금 묶여 있어요. 그거 아세요? 물질만이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깜짝 놀라고 당황하고 무서운 일들을 만나는 것과 이상하게도 지적을 당하며 살게 되는 것, 모두 다 조상들이 살아온 죄의 보응을 치르는 일들이었습니다. 목사님, 나는 안 그랬어요. 나는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고요, 나는 그런 지적을 당하는 것보다 나는 너무 칭찬만 받고 살아서 문제였네요. 알려드릴게요.
사단이가 깊게 만지고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그것이 사단에게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대로 살다가 어디 갈 뻔했습니까? 지옥. 지옥. 특히나 천주교에서 열심히 종교 생활하면서 제사까지 지내고 살았다면 알려드릴게요. 귀신에게 가장 효도한 자입니다. 그 자녀는 어찌 되겠습니까? 사단이 벼르고 있습니다. 휘몰아쳐서 폭풍으로 거둘 날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문 폭삭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후손들이 질그릇같이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복을 받지 못하려면 같은 자녀라 하여도 복음 가진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옆길로 새어나가는데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선택하며 걸어갑니다. 자녀가 하나인 사람은 잘 모르는데요. 참 미안합니다.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그 애는 복음 쪽보다는 세상 쪽으로 이게 강해가지고 그 자녀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눈밖에 난 인생으로 윗대에서 뿌린 것들을 처절하게 거둬야 하는 박복한 인생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실컷 쌓아두었으나 부모와 같이 와르르 무너짐이 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앞에는 지금 저주와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무너질 것, 빨리 무너지는 게 더 쉽겠죠? 그렇지 않은가요? 어차피 무너질 것. 여러분 고생도 젊어서 하게 되면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무너지는 것이 축복이죠. 사단은 그렇게 안 하죠. 질질 끌죠. 끌어서 일평생을 시간을 다 소비하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정신과에 약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만들어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 실제를 알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살아감이 가장 중요한 일이므로 영성을 바로 세워가는 일에 집중 아니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1번 어느 순간에도 겸허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구였는 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지옥 백성의 지옥 갈 사단의 도구였음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상당히 괜찮은 자였구나. 이거 착각입니다. 이거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옥 갈 자였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변질이 됩니까? 두 번째, 세상에서의 외톨이, 외로움과 고독함을 무서워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와 맞아지려면 세상과는 이별되어져야 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이론임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함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이 주변에 있어도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세상과 맞지 않는 자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세 번째, 나라는 것 완전히 다 포기되어지고 버려져야 됩니다. 특별히 내 자존심, 내 자아 완전히 박살나지지 못한 만큼은 토기장의 의도대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에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토기장이가 쓰고 싶은 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 나를 살려놨는데. 네 번째, 나와 맞지 않아도 아버지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모든 것이 다 투자되어져야 합니다. 시간, 달란트, 물질, 건강 모든 것 다 투자되어져 아버지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내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요란스럽게 쌓아두고 성공했다라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고 살았다 하여도 아버지에게 전혀 쓰임받지 못하였고 아버지와 상관없는 자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쭉정이의 삶이었음을 알면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는가입니다. 지금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면 버려지는 인생, 아니면 아버지와는 상관없는 인생으로 살아왔는 줄 점검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들의 후손과 자녀들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짐이 목표와 소원이 되지 못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목표가 되고 소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우리 자녀가 어찌나 됐든 지금 잘하고 있다, 우리가 그것에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면 그들이 세워진 모든 것은 지금 사단의 공격의 대상입니다. 목표물이 되어지기에 차라리 아버지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 될 것, 쓰임받지 못하는 눈밖의 인생이라면 간신히 죽지 못해 살아감이 가장 편한 인생으로 사는 날 동안만큼은 공격 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많이 가진 자에게 많은 걸 요구합니다. 지금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많이 요구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어찌 됐습니까? 사람들을 좀 보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눈밖의 인생이라면 간신히 피죽이나 먹고 살아가면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야지 이 땅에서 공격을 덜 받아 죽어서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 하여도 살아있음의